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 서정호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장주희입니다. 사람이 마음이 약해질 때가 언제일까요? 언제세요? 몸이 좀 아플 몸이 아플 때면 때. 마음까지 이렇게 좀 약해지는 것 같아요. 당연한 것 같습니다. 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는다고도 말씀했는데 몸이 약해질 때 마음이 제일 약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분들을 보면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참 어려운 마음 가질 때가 있습니다. 네. 오늘 모신 분에게 한 수 배울 수 있을 것 아, 같은데요. 네. 올해 연세 81살 되셨지만 네. 그런 어르신이 호스피스 자원봉사 12년째 지금도 네. 하고 계십니다. 네. 죽음을 앞둔 환자들을 사랑하고 섬기라고 지금까지 살려주셨다고 고백하는 민병각 집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제가 만난 호스피스 중에는 최고령이신 것 같은데요. 뭐 세는 나이로는 83이시면서 예. 힘들지 않으세요? 근데 더 많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세요? 예. 어. 우리가 하는 고진 보건병원에만 제일 고령이죠. 네. 전국적으로 보면은 더 전국에도 많으신 별로 없을 것 별로 없으실 같은데요. 것 같은데요. 아니 예. 그런데 지금 사실 다른 분들을 섬기고 또 돕고 계시는데 실제로 83이면 아들 며느리 이렇게 도움을 받으시면서 평안히 집에 계셔야 할 연세이신데 뭐 겉으로 뵙기에는 굉장히 건강해 보이십니다. 건강 괜찮으세요? 예, 괜찮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 남들을 돌보시면서 건강을 관리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관리까지 할 적은 없고요. 네. 네, 네, 뭐 주님한테 처음에 호스피스를 할 적에 네, 주님과의 약속이니까 네, 주님이 다 돌봐주시겠지 이렇게 하고 그러나 확신이 있으니까 네. 그 뭐 감염이 된다, 뭐가 전염이 되니까 들어가지 말라, 뭐 이렇게 해도 사실 그런 거 생각하고 나면 일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뭐 다 주님한테 맡기고 네. 죽으면 죽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 담대함으로. 네. 아. 그런데 굉장히 늦게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늦게 이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시작하신 지 이제 몇 년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라는 사람을 이렇게 70까지 이렇게 살게 하실 적에는 뭔가 나한테 일을 시키려고 그러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여러 번 했습니다. 네. 그 이제 제가 시작할 적에만 해도 그 한 70대 되면 거의 다 돌아가셨거든요. 그때 2000년대만 해도. 네. 그렇죠. 그 뭐 지금은 뭐 80이 뭐 평균 연령이라고 그러는데 그때는 뭐 한 70 넘으면 돌아가시고 그러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하라고 주실 것이다. 그게 뭔가 그렇게 기다리고 막 좀 고민을 했었죠. 네. 분명히 있을 텐데 네. 이유 없이 나를 그냥 나갔은 아무 쓸모없는 노인을 자꾸 내가 살려주실까 하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 뭔가 있을 거다. 네. 그러다 보니 네. 고신 그 보건병원에서 호스피스를 하는 걸 모집을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때는 호스피스가 뭔지 몰랐죠. 네. 우리가 옛날에는 이런 종교로 갔기 전에는 남자들이 거의 뭐 술 먹고 그러고 다닐 적에 호스티스는 알아도 호스피스를 몰랐잖아요. 호스피스를 알아도 호스피스를 예. 네, 그래 비슷해요. 이제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 이런 환자를 돌보는 일이다 그러는데 도저히 할 자신이 없는 것 같은데 네. 그래도 마음속으로 아 이걸 치려고 그러나 하는 그런 생각이 그런 중에 조금 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 그럼 가서 교육을 받아보자. 네. 그래서 간 겁니다. 시작했어요. 그렇게 시작하신 지 벌써 13년이. 예. 2000년도 2월 26, 27, 28 이렇게 교육받고 3월 5일인가부터 시작을 했어요. 날짜까지 다 기억하시네요. 네. 그 거의 교육 매일, 날짜가 예. 거의 1년에 2번이거든요. 네. 네. 2월 말하고 8월 말하고 이렇게 두 번씩
보건병원에서 호스피스 교육을 하거든요. 요즘도 매일 봉사하신다면서요? 요새는 매일 못합니다. 예, 요즘은 못 예, 하시고. 나이도 있고 또 건강이 아무래도 병원을 자주 가니까 그렇죠. 예약한 병원이기 때문에 예약을 해서 본인의 치료를 위해서 또 가셔야 되고. 예. 네. 그러니까 매일 하기는 힘들고 네. 그래서 일주일에 2번 내지 3번 그런데 호스피스는 그런 시간이나 요일이나 이런 날짜에 구애를 받아서는 못 하거든요. 네. 환자가 오라고 그러면 아무 때고 가야 되지. 또 내가 돌보는 환자가 특별히 있잖아요. 내가 네. 돌보는 층이 있으니까 그 층의 환자들을 돌보고 그러면 그 이제 친해진 환자가 만약에 소천할 무렵쯤 되면 그게 공허한 그런 마음이 생기고 그럴 두렵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갖고 그러니까 찾아요. 밤에라도 그러면 전화 받고 밤중이라도 가야죠. 그 몇 번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네. 병원에서 공로패도 받으셨다고요. 예, 그 자꾸 저만 받는 것 같아가지고 뭐 일하시는 분들은 참 노인네들도 많거든요. 권사님들도 네. 네. 그런 분들이 오히려 나는 받으면 좋을 텐데 그 남자도 뭐 별로 여자분들을 보다는 하는 일이 아무래도 제한을 많이 받는데 그 고연히 이렇게 상표를 감사표 받고 그러니까 송구스럽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동료들한테 뭐 그래도 아무에게나 상 줍니까? 뭐 그러게요. 그만큼 열심히 하셔서 그러게요. 상 받으신 거죠. 근데 본인의 치료를 위해서도 병원을 가셔야 될 만큼 건강이 사실 아주 좋아서 맞아요. 하시는 건 네, 아닌데 맞아요. 남은 생애를 이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어떤 계기로 생각을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이니까는 해야 돼. 네. 약속은 지켜야 된다는 네. 근데 교육받으러 갈 때만 해도 뭐 하는 일인지도 모르고 가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교육을 받고 4월 달인가 한 달 조금 한 2달쯤 교육 실습을 했어요. 네. 네. 했는데 처음에 들어가니까 이제 막 환자들 냄새도 나고 그 역겨운 냄새도 나고 근데 거기가 암 환자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 혈액 종양과도 있고 그러면 각 층마다 여기는 혈액 종양과다 여기는 폐암이다 이렇게 있는데 내가 돌보는 데가 위암하고 간암 있던데 처음에는 그런 환자들을 봤어요. 그러니까 막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막 다 구토하고 그러면 그 냄새를 참 처음에는 역겹더라고요. 그래 내가 이거 할 수 있을까 하고 그랬는데 그 먼저 오신 권사님이 기도를 하고 들어가라고. 그래서 이제 문 앞에서 기도를 하고 물론 아침에 일어나고 저녁에 기도하고 하지만은 이제 문 앞에 병실에 들어갈 때 기도하고 성령님이 앞서 가십시오. 나 뒤따라 갈랍니다. 이렇게 해서 가고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그 냄새가 싹 없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게 다 기적이죠. 음. 저는 아주 거기서 많이 놀랐습니다. 네. 네. 근데 사실은 이제 이렇게 어르신께서 병원에 들어가셔서 최초에 환자들을 만나는 것도 참 어려웠겠지만 환자들이 어르신 만나는 것도 그렇게 쉽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낯선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뭘 도와주겠다 그러면 뭐 싫은 사람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부가 같은 그런 입장이에요. 네. 환자들은 새롭고 낯선 사람들을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자기 몸이 아프니까 네, 다 모든 귀찮고. 것이 다 귀찮은 그렇죠. 거예요. 누가 와서 얘기를 해도 싫고. 그러니까 그것을 극복하는 것이 제일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가서 서먹하니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살는지도 없을 텐데, 모르는데 그냥 무턱대고 가서 뭐 안녕하시냐 소리를 할 수도 없는 거고 안녕 못하니까 오신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가서 어떻게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럼요. 그럼 한참 쳐다보다 한 병실에 한 5명 정도 5인실이 거의 많으니까 5명 정도 있는데 이제 들어가서 보면 그 중에서도 제일 아파하시는 분이 계시거든. 그게 쭉 살펴봐요. 근데 그거 살펴보는 게 이제 오전에 가서 우리가 그 스케줄에 의해서 머리를 먼저 감겨드리고 머리를. 그러면 기계를 가지고 다니면서 그 팀을 짜가지고 머리를 각 방마다 다 다니면서 머리 감으십시오 하고 감으실 분은 감겨드립니다. 그러면서 머리 감으면서 이제 그 방 안에서 누가 제일 힘들어 한다는 걸 딱 체크해 놓는 거예요. 네. 그때. 그래가지고
기억을 해놨다가 머리 다 감고 나면 오전 근무가 거의 끝나거든요. 네. 그럼 오후에는 이제 자기가 기억해놨던 그 환자를 찾아가는 거예요. 네. 찾아가서 그 중에서 제일 그러니까 중환자죠. 근데 그 사람을 가서 이렇게 옆에 가서 그냥 침대만 들어 이렇게 서요. 서서 이렇게 네. 가만히 쳐다보고 얼마나 힘드세요 하면서 그때는 진심이죠. 마음속에 얼마나 힘들까. 그래서 얼마나 힘들으세요. 뭘 내가 해드리면 좋겠어요. 그러면 대답도 안 해요. 처음에는. 그럼 가만히 그냥 옆에 서서 이렇게 덥석 다리도 못 만지고 어떻게 내가 그렇죠. 접촉을 하기 힘들잖아요. 근데 이 간병하는 또 식구들, 가족들은 옆에서 어떻게든지 아유 노인 양반이 와서 저렇게 하는데 좀 대답 좀 해요 하고 예. 오히려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눈을 감고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가만히 있다가 가서 다리를 싹 이렇게 만져요. 가서 스킨십을 이렇게 시작을 하면은 뭐 싫지 않으니까 스킨십을 하면 어떤 사람은 아프다고도 하지만은 가만히 스킨십을 하면 환자들은 오랫동안 피부 접촉을 안 하면 피부가 아프거든요. 그냥 손만 타도. 그러니까 가만히 이렇게 하다가 그렇게 하면서 이제 나는 뭐 하는 사람 자원봉사자입니다. 이렇게 하고 당신은 하고 싶은 거 뭐든지 얘기를 하세요. 내 친구가 되어줄게요. 이렇게 하고 얘기를 하고 이제 접근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어려운 사람은 그것조차도 못하게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아, 그럼 좀 그 거부하는 힘드시겠다. 이유들이 네. 다 사유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네. 그런데 그 일반적으로 볼 적에는 그렇게 접근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접근을 하는데 하루 일주일 만에 와서 또 가면 낯설잖아요. 네. 그렇죠. 또 그분이 갈 수도 있고 또 태어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아 내일 올게요 하고 이제 가거든요. 가면 내일 반드시 가야 돼요. 안 가면 약속한 거는 그대로 약속이 지키시군요. 안 지키는 사람이 돼버리니까 이제 서로 신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저 사람들도 지가 하고 싶으면 와서 해주고 하기 싫으면 안 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뭐 그렇게 의지할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내일 가서 또 가서 똑같은 일을 또 하고 얘기하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 날 얘기 안 하고 그냥 가더라도 또 다시 올 수 있으면 가는 것이 아주 좋은 방법이거든요. 자꾸 가서 마음을 안 여셔도 예. 부딪히셔야 되는군요. 그렇게 안 하면 하기가 힘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일 가는 거예요. 주일날만 그럴 빼고. 수밖에 없네. 그렇게 그전이 힘드시고. 시작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환자들이 자꾸 가까워지고 그러니까 뭐 서로 뭐 아들 같기도 하고 동생 같기도 하고 이렇게 얘기도 잘 나누고 이런 종이 되겠다. 내 아들같이 생각할 테니까 나한테 아무거나 시켜 다 해줄게. 주치의가 이제 봉사하시지 말라고 할아버지가 안 해도 할 사람 많지 않냐고.